사랑하는 예수찬양 공동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나는 당신들에게 당신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과 저주를 다 말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서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이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 흩어져서 사는 동안에 당신들의 마음에 이 일들이 생각나거든. 2절,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은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3절, 그러면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으신 데서부터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4절, 쫓겨난 당신들이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당신들의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당신들을 모아서 데려오실 것입니다. 5절,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당신들의 조상이 차지했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당신들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당신들의 조상보다 더 잘되고 더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6절,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7절,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원수와 당신들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8절, 그때에 당신들은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킬 것입니다. 9절, 그러면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당신들 몸과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당신들의 조상이 잘 되게 하신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당신들도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10절, 당신들이 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당신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30장은 신명기 결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이곳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신명기 3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을 끄는 구절이 있는데 계속 반복되는 당신들의 하나님이라는 구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당신들의 하나님. 네. 우리는 다른 성경에서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또 바꿔 이야기하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모세가 당신들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나로 받아들였을 땐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답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바로 살아라,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그러면 저주가 될 거야 라고 본인이 바라봤을 때 백성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모세는 다 뒤로 감추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라고 전달하는 사람으로 자기를 감출 수밖에 없었고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인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이 증거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신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어가 되신다는 게 아주 너무 확연하게 보입니다. 1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 흩어져 사는 동안에 라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우리를 다른 나라로 쫓아내셨다고,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드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3절 말씀에도 보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라고, 또 하나님이 주어가 되십니다. 내 삶의 주어는 무엇입니까? 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신명기 30장을 통해서 내 삶의 주어가 누구냐, 주가 누구냐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모세는 정말 절절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도 보면 쫓겨난 당신들이 만약에 하늘 끝에 가 있다 할지라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거기서 당신들을 모아서 데려오실 것입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당신들의 조상이 차지했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라고, 또 주어가 누구라고요? 나의 하나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라고 모세가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6절에는 당신들의 하나님이 또 나옵니다. 할례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디에요? 당신과 당신 자손들의 마음에, 그러니까 나와 내 자손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마음의 할례입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 누가 하신다고요?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주체가 바로 나의 하나님. 7절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원수와 당신들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당신들의 하나님. 바꿔 이야기하면 나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9절 말씀에도 보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당신들 몸의 소생과 가축과 새끼와 땅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당신들의 조상이 잘 되게 하신 것처럼 당신들도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내 의도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희 가족은 오늘의 양식이라고 하는 Our Daily Bread라고 하는 묵상집을 통해서 매일 가족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크리스찬 머스타드라고 한 사람이 반고흐의 풍경화를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술품 수집가 오기스트 펠러링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 그림을 보여주니까 이 사람이 한번 딱 보고는 이건 진품 아니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머스타드는 그 그림을 이제 한 50년 동안 그대로 다락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스타드가 죽은 다음에
40년 넘도록 계속 그 그림이 진품이냐 하고 감정을 받았는데, 매번 감정받을 때마다 가짜라고 판명이 난 거예요. 그러다가 2012년에 한 전문가가 컴퓨터를 사용해서 그 그림에 있는 캔버스 실가닥을 분리해서 세워본 거예요. 그랬더니 반 고흐의 그림의 다른 작품과 동일한 캔버스 천에서 나온 것임을 알아낸 겁니다. 90년 넘도록 이 그림은 반 고흐의 작품이 아니다, 진품이 아니다 라고 계속 이야기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는 원래는 반 고흐의 작품이었다 하는 겁니다. 반론할 수 없는 결론은 반 고흐가 그렸던 캔버스의 실가닥이 다른 작품과 동일한 캔버스의 실가닥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머스타드는 처음부터 반 고흐의 진품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저는 신명기 30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리더해 나가시는 주체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진짜 가짜 같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자녀 맞나? 정말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죠. 내가 겉으로 드러난 신앙생활과 내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내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거야 뭐 누가 봐도 좋겠지만, 진짜 숨기고 싶은 내 내면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나는 가짜가 아닌가? 내 주변에서 혹은 내 스스로가 나에게 질문할 때가 있는 겁니다. 너 가짜 아니야? 그런데 알고 봤더니 어떤 사람이, 심지어 전문가가 바라볼 때 당신은 가짜야, 진품 아니야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나는 하나님과 같은 캔버스 속에 속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과 나는 이음새가 없는 한 몸을 이루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림의 색깔이 어떻네, 아무리 봐도 그림 그린 방법이 그게 아니네 하면서 아주 많은 전문가들이, 심지어 나까지도 나는 진짜가 아닐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근거들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던 거예요. 그건 결코 내가 어떻게 한다 그래서 바뀔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벌써 끝난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그 나무와 같은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개역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제가 율법적인 교육을 받았을 때에 이 말씀은 아주 큰 부담이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거해버린다는 말, 그리고 이 말씀이 무섭게 다가왔었죠. 근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이 말씀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이제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을 한다고 그게 붙어 있어지는 건지, 떨어져 있는 가지인데 붙으려고 노력하면 붙어져 있는 건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 거죠. 이 이야기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로 왜 나는 받아들였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을 때에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을까 과연? 그게 아니고 포도나무에 가지가 자동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맺는 가지들은 들어 올리시기도 하고 열매를 잘 맺도록 하시겠다. 그게 농부가 하는 일이잖아요. 가지 전부 다 쳐내야지 뭐 이렇게 하시는 의미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떨어져 나간 가지는 별 수 없어요. 그냥 뭐 붙어 있으려고 노력한다고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가 내 자녀라 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에게 부담 주시려는 말씀이 아니라 너는 내 자녀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30장에 주신 말씀처럼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나의 하나님인 거죠. 당신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체자가 되시고 늘 역사하셨던 그분을 이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자, 신명기 30장 1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그 다음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직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광야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말씀은 광야를 훨씬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포로로 우리를 다른 나라에 흩어 보내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체질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어디까지 갈 건지, 네 성정이 어떻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할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다 계산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가나안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이 나중에 포로로 잡혀갈 것까지 다 예상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나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는, 정말 어버이의 마음, 부모의 마음, 최고의 사랑을 가진 어버이의 부모의 마음을 너무 정확하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물론 자기들이 잘못했지만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한 삶을 살다가 처음으로 모세 오경을 펼쳐보았을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이분들의 자손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모세 오경을 이제 읽는 거예요. 쫙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있고 이제 신명기 28장까지 읽은 백성들은 그들이 당하는 이 지옥 같은 고통의
이유를 알게 되면서 얼마나 마음이 참담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주를 받는구나 그러고 있는데 30장을 만나면서 예언의 당사자인 자신들을 구원할 놀라운 말씀을 발견하는 거 아닙니까? 멈출 수 없는 기쁨의 춤을 추면서 감격의 눈물로 침상을 적셨을 그들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놀랍게도 이렇게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은 너무나 위험 있고 명확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의 사랑은 더 깊고 더 크고 경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인간의 죄악이 결코 하나님의 언약을 폐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체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주관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상황들을 만났을 때 억지로 지키고 하나님 나를 돌봐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자녀가 아닌 사람이 떨어져 있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 보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원래 그 나무 덩치에 붙어 있는 가지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언어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야기들을 보고 30장 2절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게 우리의 반응이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주님의 모든 명령을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8절에도 그때의 당신들은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킬 것입니다. 이렇게 또 나의 반응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당신들이 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단의 종되었던 우리의 습관 때문에 이것 안 하면 다 죽일 거야,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내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에 우리가 너무 많이 신경을 쓰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되는 거야 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11절 말씀 보면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절 말씀에도 보면 이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이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멀리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걸 따가지고 와야 되고 땅속 깊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져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이야기를 시키는 게 아닌 겁니다. 지난주 목요 예배도 잠깐 말씀드렸었지만은 옆이 절벽인데 100km로 무조건 가라고 말하는 그런 이상한 짓을 시키는 게 아니라 너무 쉬운 거예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 정도가 반응이지, 어려운 것을 미션을 시켜놓고 이걸 안 이루면 넌 내 것도 아니야, 너는 벌 줄 거야, 다 죽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은 절절히 나의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면면이 여실히 가감없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를 열매 맺게 만드느냐, 고백하게 만드느냐, 바로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나를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배려하시면서 아주 심한 잔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길들을 이렇게 놔두면서 너무 나를 잘 배려하시면서도 이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내 입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나는 가짜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사랑에 감복하시어 그것을 고백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삶의 주관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철저하게 나의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체질까지 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려운 율법이 아니라 너무나 쉬운 율법으로 우리 가운데 정말 반응할 수 있도록 억지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감복하여 반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신 그런 가능성들을 정말 많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 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내 자신에 속지 않고 주변의 말에 속지 않고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또 한 번 감격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팬데믹으로 인하여 마음에 고통하고 힘든 여러 성도들 마음을 주님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주님의 위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고백하는 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